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저는 이 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인식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던 몸짓이 내게로 와서 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진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훅 하고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로 만들면 감격, 기쁨,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순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응답의 역사는 기억의 역사다. 하나님이 수없이 응답을 주셨어도 내가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흘러가 잊혀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억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감사가 지속되는 사람이 감사에 감사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가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면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록새록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실감나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 나도 다윗처럼 성공했다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 마음이신가요? 그렇다면 그가 쫓기고 또 치욕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드렸던 감사의 찬양은 무엇이죠? 다윗의 감사, 다윗의 찬양, 다윗의 은혜는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는 죽고 싶었던 그 순간까지도 다 은혜로 받아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 나를 곤고하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과정과 통로로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적 상황이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성적으로 범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잘못 사용한 증상이지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을 알려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의 문제는 밧세바를 만난 거야.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으면 고개를 돌렸어야지. 왜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성에 머물고 있었어? 그렇게 안주하고 나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모든 건 다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밧세바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돈을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체면을 찾아다니고 헛된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유혹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데서 나옵니다. 은혜의 감격, 은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혹을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는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사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기억해낸다면 무엇에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 그 조각들을 찾아서 그 퍼즐을 맞춰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그 기대가 넘치는 인생이 형편과 상관없이 소망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2014년에 적어놓았던 기도 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기도 노트는 2014년 이맘때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써놓았던 것 중에 일부예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0명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개척을 바로 앞두고 제가 썼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때 교회를 위해서 성심으로 섬겼던 이상배 장로님, 고진숙 권사님도 마치 새 가족처럼 느껴졌던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망의 기도가 10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통계입니다. 청장년 550명, 다음 세대 219명, 총 769명이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10년 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이렇게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숫자예요. 첫 예배 2015년 1월 4일 9시 첫 예배 드릴 때 7명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10년의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은혜의 순간들을 내가 놓쳤다면 낙심했을 것이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면 현재가 감사요,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청소년일 때부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외칩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외침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건강하게 머물며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조금은 열심히 하죠? 앉아서 안 하잖아요. 막 다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모든 예배마다 찬양은 다 일어나서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드리는 종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하라 그랬다고 일어나서 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일어났다라는 건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려면요,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되겠죠. 성공한 다윗을 배우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됩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셈.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나요? 분명히 있지요. 그럼 여러분의 할 일은 뭡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받은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것이다? 아니요.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사람은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의 육체와 연동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지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동시에 누리며 인생의 평강을 거두어요. 뭐가 잘 돼서 물질적으로 뭘 얻어서 잘 되는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의 평강을 주셔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누려보세요. 그게 뭐 100년, 1000년 가겠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은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구원의 즐거움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질병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질병이에요. 육신에 병 드는 거. 히브리어로 탈로아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육신에 병이 들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5절을 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세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청춘과 같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달라집니까?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또 학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거기서 그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상점을 문 닫고 이곳에 오셨죠. 그런데 주일에 문을 여는 상점이 있습니다. 주일에 문을 여는 상점 주인이 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구조적인 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거스르는 구조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달라집니까? 9절에서 10절 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단을 자주 맞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틈날 때마다 야단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늘 무서워서 벌벌 떨 겁니다. 간혹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무섭게 여겨요. 그래서 집사님 저 좀 잠깐 봐요.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요? 그러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을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여겨요. 그래서 뭐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은 바로 벌 주시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직되고 율법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무서운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이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실수하지 않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분이죠. 그 고치는 과정 중에 선택한 도구가 뭘까요? 회초리인가요? 하나님의 도구는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저나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실수를 고치도록 기다려 주세요.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자기 아이가 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제 아이가 아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면역을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훈련, 연습
또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신 것일 뿐이죠. 하나님을 나쁜 아빠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화를 내시거나 매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품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토르라는 단어를 써요. 반드시 무엇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동사와 함께 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절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선배이시면서 또 우리 교회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형제 교회 중에 은혜의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저 남양에 있죠. 네, 은혜의 동산교회를 담임하는 이규현 목사님이 분립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 그 깃털과 발톱을 스스로 뽑아서 새로운 깃털이 나고 새로운 발톱이 나게 하여 또 한 세대를 비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분립을 하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훅 빠져나간 것 같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으나 마치 그것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훅 빠져가는 느낌, 여러분이 곤고한 상황에 놓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춘, 독수리가 새롭게 됨과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구조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일어나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